오늘은 최고의 신앙의 미덕, 겸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살아가다 보면은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한다 그럴 때 점점 우리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건 사랑이죠.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이제 표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이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겸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인생의 어떤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게 신앙의 영역뿐 아니라 인생의 영역 모든 것에 걸쳐서 이 겸손이야말로 가장 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한 것이다. 이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특히 이 젊은 사람들, 이 순종한다는 거, 또 겸손하다는 게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울리는 거지만 어렵습니다. 막 혈기왕성하고 뭔가 이제 의욕이 많죠. 뭐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좀 인생을 살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세상의 풍파를 겪다 보면 이제 그런 힘들이 쭉 빠지는 게 있죠. 이게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점점 이제 깨닫는 게 있죠.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돌아갈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겸손을 배우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일을 겪어서 이제 겸손을 배우지만 그런 일을 겪지 않고도 이제 이 순종하는 미덕이 딱 있는 사람, 또 겸손으로 이제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겸손한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막 허리를 막 동여매야 되는 거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이런 어떤 분위기, 공동체 안에 겸손의 분위기가 형성이 될 때 이제 그 속에서 우린 순종도 배우고 겸손도 배우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해요. 왜?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가 밑에서 사람을 떠받치는 거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밑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떠받치는 거거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여러분도 회사에서 또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도 이렇게 한번 사람을 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대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참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인가 보시면 똑같아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뭐 능력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뭐라도 가르쳐 주고 싶죠. 이제 능력이 모자르면 가르쳐 주고 싶고, 왜? 배우려고 하니까 가르쳐 주고 싶고, 또 말해 주고 싶어요. 왜? 물어오니까. 또 뭐라도 해 주고 싶어요. 왜? 항상 뭐 얘기하면 순종을 하는데 그 어느 때는 그 이상의 순종을 하고. 요즘에 MZ 세대들 가운데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9시가 출근 시간입니까? 9시가 일하는 시간입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요. MZ 세대는 정확하게 9시가 출근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제 저만 해도 9시 하면 출근 시간이기도 하지만 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너무 큰 교회다 보니까
좀 이렇게 조직이에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반에 딱 가니까 목사님 9시가 출근 시간이면 10분만 일찍 오세요. 그게 목사님에게 유익을 줄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 6시면 10분만 늦게 퇴근하세요. 그게 여러분 목사님에게 유익을 줄 겁니다. 그래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9시면 9시고 저도 근데 좀 그런 거예요. 6시면 6시지 이런 건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은 9시예요. 딱 9시에 오거나 9시보다 조금 늦게 와요. 그리고 퇴근이 만 6시면 조금 일찍 나가거나 그때 딱 나가거나 그래요. 그런데 인정받는 사람을 보면 일찍 와요. 누구보다 일찍 와서 그리고 좀 늦게 가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은데 그걸 또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교회도 보직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좀 많으면 보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상위 보직으로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 늦게 먼저 온 분보다 더 높아져요. 그 사람 밑에서 시키는 대로 또 따라줘야 되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이 겸손이라는 게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겸손하게 그 부모님에게 공경을 잘하는 자녀들은 일취월장이라는 건 굉장한 겁니다. 내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하다가 누군가 위에서 한마디 툭툭 내던지는 말이 그 굉장히 지혜가 담겨 있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마치 제비 새끼가 그 물어오는 먹이를 받아 먹듯이 받아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팍팍 성장하는 거를 아마 이제 좀 보실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아우 목사님 저는 몰라요. 아우 저는 잘 몰라요. 그러지만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아 저 가르쳐 주세요. 그대로 순종할게요. 잘 모르지만 순종할게요. 이런 사람에게 떡을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거죠. 아 집사님, 성도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유익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그래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해볼게요. 하면서 순종을 하고 이제 겸손이 돼야 순종하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쑥쑥 자라 있어요. 1년, 2년 지나면 교회 생활 10년 뭐 이렇게 산 사람보다 더 성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저분이 병아리 신앙이었나라고 할 정도로 어느 순간에 이게 쑥 자라 있어요. 그 자기도 이제 몇 년 지나잖아요. 아 목사님 뭐 하면서 이제는 말귀도 알아듣고 뭐 하면 아가 되고 어가 되고 왜 저런 얘기하는지 탁탁 알면서 뭐 자기가 막 해나가는데 열매가 맺혀져 가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본인도 성장하고 그걸 바라보는 목회자도 기쁨이 있고 그걸 또 주변 사람도 알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럴 때 그 공동체는 축복의 공동체가 돼요. 왜? 은혜 공동체가 돼요. 왜?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인 사람들끼리 막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거 한번 실험을 해 보십시오. 이게 믿겨지지 않으면 이게 진짜 긴가 아닌가 내가 한번 실험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하고 한번 순종을 해보세요. 겸손하게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는요, 지금 탈거니 시대잖아요. 저는 다 동의하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뭐 하라 그러면 그냥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냥 막 순종을 했어요. 근데 개 중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부작용이 있어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고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딱 쓸 때는 그게 있었어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냥 뭐 잘 모르지만 순종하고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냥 겸손하게 그냥 따라가는 그런 권사님들, 그런 집사님들, 그런 장로님들. 근데 그때가 오히려 지금보다 어떤 면에는 더 좋았어요. 교회 상태가.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좀 이제는 알아야 되죠.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잖아요. 탈권위주의 시대니까 저게 맞으면 내가 따라가고 아니면 내가
동의하기 어려우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 시대죠, 지금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는 더 좋은 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무작정 그냥 뭐 또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은혜를 놓치고 있는 영역도 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라줄 때 그때 본인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 있는 그릇이 생기는데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많이 놓쳐요. 겸손과 순종이 없으면 절대 은혜의 세계는 안 열려요. 그 사람이 맨날 뭐가 대단해도 안 열리는 사람은 안 열립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일단 접어놓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이제 또 연단을 받고 그렇게 된 분들 중에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워요. 놀랍게 변화가 돼요. 막 그런 분들을 참 보는 게 기쁨이 되죠. 여러분 겸손은 굉장한 파워예요. 한번 6절과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맥없이 그냥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손 아래에서 엎드리는 거죠. 때가 되면 누가 높이냐면 그분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죠. 모세가 있죠. 또 다니엘이 있죠. 뭐 다윗이 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일정 기간 동안 아주 낮추는 시간을 갖죠. 광야기라고 하죠. 이게 낮춰요. 거기서 겸손을 배우죠. 여기서 겸손은 비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죠. 이 사람들의 다 공통점이 기도예요. 기도는 정확하게 겸손의 표현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주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 하나님의 힘을 빌어오는 행위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 이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계속.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계속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산다는 건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돼요. 그 짧은 시간에는 차이가 안 될 것 같지만 때가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높이세요. 반드시 하나님 높이세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때가 되면이니까 어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준비를. 뭐예요? 겸손한 거죠. 겸손한 거. 또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믿음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장착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는 또 믿음으로 살게끔 하는 거는 진짜 그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자기 훈련을 해야 돼요. 셀프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겸손마저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과 그런 마음을 주셔야 그제서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쓰시는 사람들은요 많이 낮추시는 훈련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으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마치 더덕을 막 치잖아요. 막 그걸 빠잖아요. 빠서 넓게 펴가지고 그렇게 양념해서 이렇게 굽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찢는 거죠. 그게 우리 환경 가운데 삶 속에 여러 가지 이제 치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그냥 겸손하게 꼬리를 내리고 주님 앞에 오늘도 구해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또 내 힘이 착 올라오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고개를 빳빳하게 듣고 내 생각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근데 그게 지혜인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때가 되면 이렇게 높이시는데, 그 이제 주변도 알죠. 뭐 사람들도 알고, 아 저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역사를 하시는구나. 한번 여러분 이게 믿겨지지 않으면 실험을 하듯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고, 아 이게 내가 진짜 이게 진리구나, 이거를 깨닫게 될 겁니다. 최고의 신앙의 미덕은 첫째도 겸손이고요, 둘째도 겸손이고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다라는 표징이 뭐냐면, 마지막에 갔을 때 겸손한 모습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을 잘한 겁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뭔 일을 했든 자랑을 했든 소용없어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면 아 저분은 진짜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 겸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겸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 조금만 지나면 저 또 머리가 올라옵니다. 고개가 들어집니다. 주님 저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사람에게 순종 못하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순종 못합니다. 보이는 사람에게도 순종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사울에게 훈련을 받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그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 순종할, 그래도 쓰러지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훈련받는데도 마지막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먼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사람 막대요. 인생 책찍. 제가 이런 얘기를 잘 하죠. 목사에게 순종을 하십시오. 그 사람이 연소하든 뭐가 됐든 한번 순종하세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다 기도하면서 딱딱 던지는 얘기들이 있으면, 아 목사님 저는 그런 형편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 아니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여기서 처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겸손하게. 그때 그 사람이 높임을 받아요. 아유 내가 목사님 저 나이 어린 사람에게 순종하면 내가 꿀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그래요. 사람들 다 알아요.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더 젊은 목사에게도 저렇게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지. 그 사람 높임을 받는다니까요. 이 비밀을 알 때 복을 받아요. 그걸 복을 받아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